며칠 전에 저와 같이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서 디민 과정 공부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미 공동체와 몇 번 나누었지만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불교는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드린 기도만 기도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냐며 그분은 무척이나 행복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말기암에 걸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병원에 신방 가셨는데 암투병 중인 그 성도님께서 너무 담담하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3개월 동안 투병하신 다음에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종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종의 자리를 지키던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굴이 갑자기 확 피시더니 두 손을 탁 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누군가가 이분을 맞이하러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모든 가족들이 그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모입니다. 다들 안 모이시나 보네요.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십니다. 그리고 차례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 전통 차례상 차림에 관한 아침 뉴스를 제가 우연치 않게 보았는데, 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뭐 얼마, 대형마트에서 준비하면 얼마, 어디가 더 쌀까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더 싸다는 것을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너무 품목이 28가지가 되니까 한 10가지 좀 빼가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시한 간소화 차림으로 준비하면 재래시장에서는 얼마, 대형마트에서는 얼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차례상을 차리는 분들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차례상에 놓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복숭아, 붉은 팥, 이런 거는요 그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번에 복숭아 한 박스씩 가져가세요. 시루떡 한 마씩 해서 가져가셔요. 네. 왜 복숭아, 붉은 팥 같은 거를 차례상에도 놓지 말라고 할까요? 귀신이 쫓아나기 때문에, 혼령을 내쫓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차례상을 차리고 절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조상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안의 어른이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의 전통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는 예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집안의 어른이 아니고 집안의 어른이 너무 강경하게 제사를 강조하는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 하고서 여러분 아예 안면을 몰수하시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의 넘버 2였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음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을 고친 나아만이, 병 고침 받은 나아만이 하나님만을 앞으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결심을 그가 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걸렸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람 왕이, 자기가 모시는 아람 왕이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들어갈 때 왕을 부축하며 모셔야 되는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나아만에게 고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을 걱정하면서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Go in peace.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열왕기하 5장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절 때 차례상을 앞에 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을 부축하여 림몬의 성전에 몸을 굽히고 들어갔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나아만이 림몬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아만은 림몬이 아닌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아만 장군처럼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차례상이 차려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상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대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속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귀신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시겠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를 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추석 명절에 돈 걱정, 자녀 걱정,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마세요. 공부는 몇 등 하냐, 돈은 얼마나 버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날 거냐,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상처받거나 상처 주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사람들이 잘 안 하려는 굳은 일을 여러분이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럼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오빠 무슨 일이야? 형 웬일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동생 뭐 필요한 거 있어? 며느라 무슨 일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교회 다니더니 처음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명절이 올해 한 번만 있겠어요? 이 일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가족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전화할 겁니다. 며느라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퓨리탄 리폼 신학대학원의 학장이면서 조지신학 교수인 조엘 피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예배에 세속화다. 여러분 나 중심의 예배, 내가 흡족한,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옷차림을 좀 신경 쓰고 경건한 태도로 예배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옷차림을 신경 쓰시고 제일 깔끔한,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흑인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흑인 성도님들은 참 재밌어요. 주일날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거든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 양복을 입으면 흰 구두, 노란색 양복을 입으면 노란 구두, 빨간색 양복을 입으면 빨간 구두, 이렇게 딱 깔맞춤을 하고 옵니다. 또 여성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자를 탁 쓰고 레이스가 탁 달려있는 것을 보고 한껏 치장하고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노예 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얼굴은 좀 꾀재재하고 옷차림은 난무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석으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났던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했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 여인이 남편 얘기를 했다가 자기 개인적인 어두운 생활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말을 돌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제를 확 바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그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 그분을 우리가 만난 그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민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께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예배의 대상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나를 살리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디서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짜증 나시죠? 즐거우세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면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는요, in spirit and truth 해가지고 하나의 전치사인 in에 영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요, 진리의 영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제의 장, 만남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좀먹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떨쳐내게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데이트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곤 합니다. 그렇게 오염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말씀의 빛 아래 고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오염된 생각을 고치는 거를요, 원수마귀가 되게 싫어합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죠. 그는 악한 존재입니다. 애들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마귀,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확실히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리하여 믿지 않는 얼어붙은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의 굳어있는 마음들이 싹 녹아지고 그들 또한 예수님 믿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